할렐루야,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임순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특별히 어려운 자들, 또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과 이 열방의 땅들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죄의 바이러스와 죽음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이때에 구원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표현하지는 잘 못할지 몰라도 학교의 달라진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이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연약한 것을 틈타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우리 말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 또 우리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커피 브레이크, 또 목사님 진행하시는 원투원, 또 풍성한 생명, 그 외에도 목장 모임, 이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평신도 인도자들, 또 중직자들, 팀장, 목장들 먼저 앞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때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지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선교하기 원하시는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기억해 주십시오. 또 백지연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유승현 집사님, 또 주희리 전사님,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유의 손길로 주님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미국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한인 교회들, 또 소수 민족을 섬기는 또 교회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에 김승붕,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본부와 시캅 신학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안식년을 이제 상반기에 지내시는데 충분한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재충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의지하면서 참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게 하시고, 섬을 방문하면서 또 밀린 일을 처리할 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선교사님 부부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우리 에아드 올레이션, 또 정오 기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땅끝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샤우트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짖게 하시고 비전을 공유하게 하셔서 비디 유대인들을 반유대주의에 맞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과 그 사랑하는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평강 이연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 선교회를 섬기시며 시드 선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종교법으로, 악한 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선교사님들의 우리 동역자들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사역을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하오니요, 여호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고쳐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애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오히려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에 목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의 열정을 품고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재반적인 것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침투하며 그 가정 가운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승붕 하나님 김영선 선교사님, 김현일 김원정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이여 이평강 이연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하나님 종족들 또 미전도 종족들 하나님아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하드 올레이션 샤우트 네트워크 아버지 하나님 시캅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동부 시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줄 알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벽이 건축되어지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꿇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애기 엄마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과중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울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이여 늘 같이 하여서 살펴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맛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의 삶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일들에만 창념하여서 그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올려기면 어디에 들어야 한다고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일 당장 죽게 되는데 오늘 내게 급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고 볼 때에 내 삶은 우선순위가 정렬되어지고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에 대한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죠. 때를 알리는 관계 접속사 또는 관계 부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적절한 것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때에 맞는
정말 appropriate한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절을 쫓아서 그 시절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어떤 때인가요? 여기 보면요, 17장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할 때였습니다. 또 어떤 때였습니까? 성전세를 예수님이 이제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세를 굳이 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위정자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1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십자가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higher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장가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미세스 세베데도 와서 내 아들을 한쪽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또 다른 한쪽에 또 아들을 앉혀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생하는 복음, 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관심사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브젝트 레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웠다. 예수님이 참 이 티칭이 아웃스탠딩, 특별한 건 뭐냐면 참 이해되도록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딱 설명해 주신다. 누가 큰가라고 물었는데 역설적으로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역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천국의 순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장 낮은 자, 천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어린아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려고 하니까 맡기듯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 무슨 말일까요? 네,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가요? 제 자식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니까 어린아이인데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This is mine 그러면서요 자기 소유욕을 주장하고요, 때때로 자기 소유욕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죄인이구나 느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빗대서 말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 없이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울음이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 엄마한테 탁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아빠 엄마에게 찾아가는 능력, 인디펜던트하게 사는 능력이 아니라 디펜던트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 힘으로 주어집니까? 어른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실을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우리가 힘이 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너 스스로 건축을 키워서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 겸손한 자라는 것.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한 자, 은혜를 아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겸손하지 않다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지할 것밖에 없는 자. 특별히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자는 겸손한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정말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은 뭐냐면 자꾸 자기를 덜추어내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자신을 얼마나 PR을 잘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존경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할 때 그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겸손하게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과연 큰 자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겸손한 자는 가장 작은 자에 대하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성에서 특별히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언제 나의 이 옛자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는 갑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기 때문에 갑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로 월급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갑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과연 갑의 위치에서 있는가?
하는가를 어떻게 하는가, 갑의 위치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내가 과연 겸손한가, 한 소자를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정말 업수히 여기면 그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을 6절에 보면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해 하는 것, 업수히 여기고 그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 다루고 있냐면, 그 차라리 이 실족하는 것보다 뭐가 나았냐면 그 목에 연자맷돌, 우리 맷돌 갈 때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하나님의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큰 자 되는 그 원칙으로 퍼져가는데, 오히려 내가 갑질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탄의 방식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하여지는 것이고, 정말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작은 자, 내가 정말 갑질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히 대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구현화되어지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 정말 겸손한 자로 천국의 복음을 퍼뜨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